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급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킬 때. 또 하나는 육은 죽었는데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와 육신이 시신으로 변했을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휩싸일 때입니다. 어둠에 휩싸인다는 것은 곧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사랑을 저버릴 때입니다. 내 안에서.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단절이 일어납니다. 단절, 외면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근본적인 사람의 행복은 사랑의 소통을 통할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사랑의 소통이 막혀버리면 그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가 지나치면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갈 때 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위 사람들을 탓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육신을 움직이는 음식이라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양소를 음식을 활력 있게 활용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입니다. 즉 사랑의 에너지가 넘칠 때. 그럼 사랑의 에너지가 넘칠 때와 넘치지 않은 상태에 나타나는 대비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의 활력이 넘치면 다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활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희생이 마치 당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 희생의 가치가 있고 없고는 우리는 대부분 상대에게 달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가 나한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희생의 가치는 결국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너에 대한 원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희생해 준 것이 아니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흔들려고 여기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야지. 그 말 속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반드시 거역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땠어요? 아버지 말 들어가 잘 됐습니까? 요모양 욕골아집니까? 그래서 상대에 대한 내 사랑의 희생의 가치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즉 사심이 없을 때 그럴 때 희생은 계속해서 나와 너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이게 바로 나날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에서의 나날이 새롭게 부활해가는 일상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나의 희생이 결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사다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심적 희생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내 쪽으로 이끌어가려는 야심적 희생을 하고 해놓고 상대가 나를 몰라준다고 우리는 몰아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늘 경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얼마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있을 때 이제 이 부활이 종말에 있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당신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마증장이도 흉내낼 수 없는 새하얀 모습, 옷을 입은 모습. 거기에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하얗게 빛난다 하면 빛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밝기와 온기입니다. 밝기와 온기. 그럼 우리가 육신은 죽어 있되 영이 부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진리가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았던 과거가 비디오 녹화 테이프처럼, 동영상처럼 쪼르륵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빛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희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사다리로 쓰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마라고 합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유혹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새하얗게 빛나는 그 온기와 밝기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밝기는 진리라고 하고 온기는 위로라고 합니다. 지혜와 위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지혜 안에 머물면, 즉 나의 희생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야심의 사다리가 아니고, 그는 그답게 나는 나답게 더욱더 행복해지고 같이 있음으로써 기뻐지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실천하는 사람이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가 영혼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온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시신이 돼서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되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이제 밝기와 온기로 온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 이상의 기쁨과 그 이상의 지혜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가 교만의 야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악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각자의 야심에서 해방될 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간단한 확신을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데리고 가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처럼 함부로 하다 보면 바로 그 속에
마귀의 유혹과 교만의 흔적이 그 독이 스며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새하얀 그 하느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침묵. 좋은 걸 보든 나쁜 걸 보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회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와 나 사이에 악마와 교만이라는 유혹과 교만이라는 독을 불러온다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아무리 나쁜 것을 봐도 남의 이야기거든 침묵.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순수한 사랑을 위한 희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침묵. 좋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 그럴 때 우리 안에 오히려 섣부른 판단보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하얗게 변모되신 거룩한 변모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한 변모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면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특히 남의 이야기,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얘기에 침묵하면서 우리들 안에 그 새하얀 하느님의 나라가 지혜와 위로로 흘러넘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